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내 영혼아 원망치 말고 부르짖자. 세 번만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원망치 말고 부르짖자. 내 영혼아 원망치 말고 부르짖자. 내 영혼아 원망치 말고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천사가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도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칭찬하고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찬양이란 말은 증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꼭 그렇게 올무걸리게 하셨던가? 올무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아담에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걸 좀 알리시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효하는 죄라면 영적인 죄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이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흔히 이제 명예욕 이렇게 이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별로 없고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데 싫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이게 알아주지 않고 칭찬을 안 해서 열이 받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은 맞는가 봐요. 또 우리가 이제 질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우린 그렇지 못한데 자꾸 이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좀 알라고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을 알라고 오신 분이고요. 성령도 하나님을 알라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뭐 더 어렵게 얘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 돌아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느냐? 자, 성경을 몇 장 찾죠?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 말하는 찬송이란 말이 이제 테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 가운데서 그 찬양이란 말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를 테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찬양 중에 임하신대요. 찬송 중에 임하신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외친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거하시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드러나시고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을 가장 잘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것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도 예수가 가서 고칠 수 있는데 왜 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가서 꼭 살리시고 고치셨을까?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이시려고, 그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걸 드러내시려고 그럼 억지로 죽이셨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일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요. 나를 버린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들이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고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회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도 노래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찬양 내용의 거의 모든 가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으셨느냐?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이 백성을 왜 지으셨느냐? 나의 찬송, 나를 좀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홍해바다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그들을 그 안에서 다 수장시키셨느냐? 하나님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바로 내려와서 살리게도 하실 수 있으나 3일 동안이나 무덤에 놓고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받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시려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물론 그 이전에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신다 이 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의롭다는 사람, 잘난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병자, 세리, 창기, 문둥병자,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꾸셔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게 하시지 않더냐 이 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남 때부터 저주받은 자가 고침을 받고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나도 모른다. 왜?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누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다는 말이 있더냐. 그러니 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줄 믿는다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막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네가 아주 저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든다고. 이건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이 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에서 판단을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 이 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받도록 칭송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이웃이나 사회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 이외에 정말 예수 믿는 그 일로 인하여서는 칭송을 받고 찬양받게 해야 마땅한 것이라 이 말.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으로 칭찬받으시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귀신을 찢는 것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말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듯이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기도의 반쪽만 쓰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도의 결과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우리 입에서 적어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나오기를 사모하신다. 보세요. 구약에서요 가장 고난받은 사람 대표 인물로 꼽으라면 누구 꼽으시겠어요? 욥 꼽으시겠죠? 욥은 아주 고생하기로 치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욥기 1장 21절을 좀 읽어보세요. 우리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인내를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의 인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말에서 나옵니다. 자,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원망하다 하는 단어의 원뜻이요, 고집을 부리다, 밤새워 중얼거리다, 투덜투덜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큰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가 자식도 죽고 모든 재물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 육체까지도 깨져나가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만하다. 그의 아내는 뭐라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거 안 했거든요. 그 뒤로도 친구들에게 대단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부르짖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욥은 이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뭐라고 부르짖느냐, 왜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신약에 와서 제일 고난받는 분 누굴까요? 사람이 막 여러 사람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한 사람밖에 안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 받을 만하지만 예수는 진짜 죄도 없기 때문에 고난 받을 필요 없는 분인데 고난 받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괴로우셨을 때가 언제였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분이 뭐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제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지금 정말 이 잔인에게서 비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러 올라가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하시느냐 하면 찬양부터 먼저 하십니다. 제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 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서요, 찬양을 좀 구슬프게 안 부르고 천국에서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를 불러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들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부르면 또 모르는데 또 오중구 집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색스폰까지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오죽이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이고 곡해도 지금 이게 시원찮을 판에 나팔 불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최악의 상황,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응답받은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응답받으면 좋지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어렵고요. 응답받는 이유는 응답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구하고 돈을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건 우리는 분명히 찬양한 것입니다. 결국 찬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은 사람은 당연히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병 나은 사람한테 반드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감사라고, 그건 꼭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고침받은 거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응답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일에 있던 쉬운 일에 있던 정말 우리 입에서 최후의 목표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정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힘들 때 또 즐거울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을 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야, 나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맨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야, 나는 정말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으니까 나는 노래만 불러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양과 염소 가르듯이 가르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기는 연결 동작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즐거운 일이 생길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응답받은 일이 생기니까. 그럼 즐거운 일이 생겼냐? 그럼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연결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만 있다면,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테고, 응답하시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로 바꿀 거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만 한탄하더라 이 말이에요. 외치고 기도하긴 합니다. 근데 마치 이게 원망하듯 부르짖는 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듯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욥과 같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잘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읽은 구절 바로 앞에는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 구원하는 노래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듭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를 고르라면 마리아의 노래를 고르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온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홍해바다가 열리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즐거운 일을 당해서 소고치며 춤추며 막 찬양하며 뛰놀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느냐? 단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전에, 우리로 따지면 수요 예배 때쯤에 그 큰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진짜 내가 있는 걸 다 드리고 목숨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펄펄 뛰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3일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몇 구절을 더 볼 텐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놈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자꾸 새끼를 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원망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해봐서 알 겁니다. 싫은 소리, 기분 나쁜 말은 이상하게 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눈덩이 불듯이 불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오늘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기분 나빴어. 저게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생각하니까 2달 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습범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것은 나쁜 말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게 살붙듯이 굉장히 붙어요. 여기 보면 모세를 굉장히 원망하지요. 자, 16장 2절을 좀 읽어보세요.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여긴 또 하나가 더 붙었죠. 이제 모세 하나 갖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론 저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저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자, 7절, 16장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이셨음이니라.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이젠 하나님까지 도매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 하나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남편 원망하다 보면 시어머니도 원망스럽잖아요. 왜 새끼를 저렇게 낳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뭘 또 맞아요. 이렇게 원망은 계속 그렇게 막 삽시간에 불어난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모세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모세는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모세도 원망하기로 따지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에 확 바꿔요. 그래서 바로 얘기한 대로 25절, 1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니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대요. 그런데 응답은 누구한테 하시느냐? 원망하는 자들한테 안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한테 하세요.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지.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하려면 뭐를 제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원망을 제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원망하겠어요? 기분 좋을 때 원망하겠어요? 나쁠 때 원망하겠어요? 당연히 나쁠 때 원망하죠. 상황이 좋을 때 원망하겠어요? 안 좋을 때 원망하겠어요? 안 좋을 때 원망하죠. 기분 나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이럴만 해. 내 상황은 저들과 달라. 그러니 나는 원망해도 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는 결국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이걸 네게 명령한다. 원망하지 말아라. 민수기에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 원망을 참을 줄 아느냐? 다시는 내가 네 원망 찾지 않겠다. 원망하는 자와 원망하게 만드는 자들까지 내가 다 함께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남 탓을 하다 이거예요. 남 탓을 하다. 보세요. 남 탓을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회자로 시작하는 건데 개자로 끝나고. 예.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언제 되느냐? 내 탓이 돼야 회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남 탓이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계속되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아이, 원망도 하지만 기도도 해요. 좋습니다. 야고보서에 한 우물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원망과 기도가 함께 나올 때 원망 말고 기도만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고 응답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로 너희 문 밖에 심판자가 귀대고 듣고 계신다. 근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원망을 안 하나요? 저도 원망이 수시로 튀어나오는데요. 그러니 원망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내 영혼에 계속 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는 내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시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즐거운 일로 갚으시느냐 하면 찬양하는 소리에 들으시고 갚으시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로 가자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니들이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해버리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나라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는 줄 아냐? 나라고 일 안 하고 너희들이 공개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줄 아냐? 다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갚으시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거기에 빗대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을 아세요. 답답한 예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통해서 듣고 보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걸 듣고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막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정말 드러나고 높아졌다, 내 얼굴 좀 살았다 하는 것으로 분명히 갚으시고 도우실 것이라 이 말. 정말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보면 입에서 정말 온갖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올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정말 부르짖어 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망 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반드시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내 입에 원망을 제하시고 불평불만을 제하시고 남 탓을 제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드러나는 신령하고 즐거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어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체의 성정이 남아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남 탓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커져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주의 증거와 능력을 말로도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정말 나는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마치 주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자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셨듯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의인된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증거하며 말하여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눌린 것들을 자유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신 증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과 형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는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운 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우리 모든 행복한 교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